히든 카드라는 말 아시죠? 숨겨놓은 카드입니다. 그래서요, 운동 경기에서 이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전략을 위해 숨겨두었다가 위기의 상황이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딱 그 히든 카드를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요, 이 히든 카드는요, 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정말로 이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의 히든 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든 카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숨겨 놓습니다. 이 히든 카드는 믿을 만하고 그리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숨겨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 표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지? 히든 카드십니다. 히든 카드십니다. 제가 몇 번 그 히든 카드를 썼습니다. 히든 카드시니까요, 역시 나는, 만약에 40일이 끝났는데도 만약 이름이 안 나왔다, 정말 아끼고 있구나, 더 귀한 때에 사용되어지겠구나, 네,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보면요, 그 시대가 어두울 때, 또한 위기 시대 때, 어려움의 시대 때 하나님은 이 히든 카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세우셔서 그때에 딱 맞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내용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끝자락,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때에 이 사람들은 이 당시는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어두운 시대였느냐?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그냥 시대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느냐? 빛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두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찾기 어려워졌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았던 자들인데 그것을 찾아보기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신체적인 노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지도자까지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이 가문에 있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여지고 죄 가운데 빠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절망과 어둠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등불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시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던 그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택하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귀하고 귀한 놀라운 일들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때마다, 위기마다, 어려울 때마다 수없이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쭉 이어져서 성경을 넘어 쭉쭉쭉 이어져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하셨던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최근에 몇 년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학은 죽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교회들이 팔려가고요, 교회가 술집이 되어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무너져 내려버린 그 미국의 교회,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쉽지 않았던 그 교회, 미국의 사회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 학교에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요 회개하였고요, 찬양하고요, 말씀으로 나아갔고요, 그것이 끊이지 않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 미국의 전역에서 모여들고 세계에서 그곳을 집중하여 도대체 이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켜지고 있는지 많은 이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이 자리 또한 참으로 사실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 살아가기 어떠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물가는 치솟고요, 월급은 그대로고요. 물가가 치솟으면서 월급이 같이 오르면 되지만 물가는 치솟죠. 세계 곳곳에 보면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얼마 전에도 또 불이 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위협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볼 때도요, 대립되어져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맞다라고 주장하여서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경제는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하고, 정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어떤 것 TV 하나 킬 때 어떤 것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볼 때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참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요, 신천지는 물론이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1, 2위를 다투는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JMS, 이 사건이 크게 화두가 되어져서 요즘 사회적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뭐 JMS, 신도인, 뭐 연예인들,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지게 되고요, 또 그가 했던 정말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보면서도 이게 어쩜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만행들이 밝혀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단 사이비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은 찾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등불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곳 곳곳에서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오늘 그 등불로 살아갔던 사무엘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어떻게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사무엘은요 바른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바른 관계였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말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의 행위는 그 누가 봐도 덕이 되지 않았고요,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바로 뒤에 말씀 26절을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요,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정도로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말은 다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무엘이 물론 바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가 했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정도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자식들이 그렇게 무리한 것 요구해도 무리를 해서라도 사주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옆집 애가 그거 사달라고 하면 사주나요? 안 사주죠. 너는 너, 나는 납니다. 그런데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을 원하고 또 그에 합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등불과 같은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여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요, 이상하게 심부름을 시키는 친구들에게만 시킵니다. 그렇죠? 이상합니다. 주로 반장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신뢰하니까 그런 겁니다.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꽤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처음 시킬 때 일부러 삐끗합니다. 잘 조심해야 돼요. 그 아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시키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어주실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요, 바울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되어진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은요, 2장 26절 뒤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의 말과 행동에 신뢰가 쌓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친한 사람이 나와서 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살이 빠집니다. 근데 제가 나와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살이 빠집니다. 이 운동 해보세요, 살이 빠집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수완 청년이 너무 이렇게 흔드는데 이따 따로 만나면 되고요. 누가 봐도 살 빼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지죠. 다이어트만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 말에 힘이 있으려고 하려면요,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려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저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난 교회에 가지 않을래,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 것처럼 보여요. 늘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꼭 관계가 삐걱대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말에는요, 크게 사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한 선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이 사역을 나갔는데요,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얼마 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전혀 지금 응답이 안 오고 있대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다음에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전도사님은 그분과 결혼하였을까요? 안 하였을까요? 네, 안 하였습니다. 안 하고 다른 분과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말에 신뢰가 생기지 않고 그 말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등불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순종으로 준비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요, 순종으로 준비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사랑도 받았고요, 부족할 것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가슴 아픈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서원하였고요.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요,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고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믿지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바쳤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싫고 하기 싫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죠. 평안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아무리 이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했을지라도 이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고요, 저는 절대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그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동기들 중에 보면요, 너는 왜 신학교에 왔니? 어떤 친구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막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너는 왜 신학교 왔을까? 엄마가 서운했어. 아빠가 서운했어. 그런데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정말 본인도 거기에 정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여 나가면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억지로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한나가 서운했을지라도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잠에 들려 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하죠.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어. 돌아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잠들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을 거듭하다가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구나. 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그 이야기가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말대로 3장 10절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렇게 고백하였고요, 그가 듣겠다라고 했던 의미는 단순히 그냥 귀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정말로 귀로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는, 아이들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들어가서 공부해라, 네, 귀로는 들었죠? 그러나 계속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듣는 사람은 들어가서 공부해라, 네, TV를 끄고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보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듣는 사람의 이야기겠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등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정말 밝지 않죠. 어둡고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바른 관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삶의 자리들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